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과 한평생 살고 있을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적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사이, 한 집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사이,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이,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당신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이게 정말 인연이라는 것일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원수처럼 살고 있는 부부, 그 깊은 인연의 비밀을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부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남으로 태어난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됩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자식을 같이 낳아 기르며 수십 년을 함께 늙어갑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도 이렇게 매일을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결국엔 둥지를 떠납니다. 오직 부부만이 끝까지 같은 자리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밥상을 마주해도 시선이 닿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한 마음에 살지는 않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신혼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작은 미소에도 가슴이 뛰던 시절,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하던 시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소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 챙겨주지 않은 기념일 하나, 편들어주지 않은 시댁일 하나,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하나둘 마음에 쌓여서 어느 순간 큰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후로는 좋은 일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힘든 일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기쁨은 혼자 사귀고 슬픔도 혼자 견딥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가장 외로운 사이, 그것이 바로 원수가 되어버린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마음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과 왜 평생을 살아야 하나?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인연이라고?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 곁에는 늘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부처님을 따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 중에 부처님을 평생 괴롭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바다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이었지요.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데바다타도 함께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빛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저 사람만 받들어지고 나는 그렇지 못한가? 그 마음이 깊어지면서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큰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기도 했고, 미친 코끼리를 풀어 덤비기도 했고, 독을 묻힌 음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 데바다타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괴롭혔습니다. 세상에 어떤 원수가 이만큼 끈질기게 따라붙겠습니까? 같은 핏줄로 태어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대바다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이다. 그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는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면 나는 자비를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잠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부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을 스승이라 부르셨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크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편안한 사람 곁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나의 거친 마음을 들여다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부딪히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좁은 마음, 나의 조급함, 나의 미숙함, 나의 욕심, 그 모든 것이 가장 가까운 원수 앞에서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까닭 없이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특히 가장 가까이서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큰 과제를 주는 사람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수십 년을 매일같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사이, 그것이 부부입니다. 이런 깊은 인연이 우연히 맺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처럼 부딪히는 사이일수록 그 인연은 더 깊다. 스쳐가는 인연으로는 서로를 그렇게까지 흔들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당신과 가장 깊이 얽힌 사람입니다. 그 깊은 얽힘을 풀기 위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가르침을 들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밤부터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도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이 대바다타를 스승이라 부르신 것처럼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심함이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차가움이 당신에게 자기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함이 당신에게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좋은 배우자만 만났다면 당신은 이만큼 단단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배우자만 만났다면 당신은 자신을 이만큼 깊이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인내, 지금 당신이 가진 강인함, 지금 당신이 가진 깊이,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그 미운 사람 덕분에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번 생에 만난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을 위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셋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 지금의 인연, 앞으로의 인연. 지나간 인연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인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의 인연만이 당신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인연이 바로 지금 당신 옆에서 숨쉬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믿다고 외면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 옆에 있습니다. 싫다고 거리를 두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과 한 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면하기보다 바라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밀어내기보다 잠시 마주 앉아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미워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보다 이해하려 애쓰며 한평생을 사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훨씬 가벼운 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바꾸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로도, 싸움으로도, 눈물로도. 그러나 한 가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원수로 보면 원수가 됩니다. 스승으로 보면 스승이 됩니다. 인연으로 보면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대바다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끝까지 부처님을 괴롭혔습니다. 바뀐 것은 대바다타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끝까지 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무뚝뚝하고 차갑고 무심하고, 그러나 당신의 마음만 바뀌면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원수가 스승으로, 짐이 인연으로, 미움이 가르침으로, 바라보는 눈 하나로 한평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시지요. 지금 옆방에서 무뚝뚝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한 그 사람. 저녁상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일어선 그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왜 저렇게 살까? 왜 나에게 저럴까? 그 마음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처럼 한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상처를 받아온 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표현이 서툰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당신을 보며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과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인연을 만났을까? 같은 마음으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두 사람. 그것이 어쩌면 원수가 된 부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스승일까? 거창한 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던지는 것만으로도 원망의 자리에 잠시 다른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배우자에게 미운 마음이 들거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고맙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왜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가르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배우자가 좋아서 고맙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인내를 배웠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깊어졌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 한마디 속에는 원망을 내려놓는 깊은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가슴에 담으신다면 이 한마디입니다. 원수처럼 만난 그 사람은 사실은 당신을 가장 깊이 가르치기 위해 이번 생에 다시 찾아온 스승입니다. 세상에 까닭없는 인연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이 부딪히는 사람일수록 당신과의 인연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 깊은 인연을 원망으로 끝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가르침으로 받으실 것입니까? 선택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옆에서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오늘 밤만은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수십 년을 당신 옆에서 늙어온 사람, 좋든 싫든 당신과 같은 시간을 살아낸 사람, 이번 생에 당신과 가장 깊이 얽힌 사람. 그 얼굴에는 당신이 보지 못한 세월이 조용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미움이 다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도 인연이고 스승도 인연입니다.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한평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참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한 자락을 조금만 다르게 놓아보시지요. 첫 번째,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한 번만 멈춰보세요. 밥을 차려놓고 말없이 먹는 모습, TV를 보며 혼자 웃는 모습, 신발을 신고 나가는 뒷모습, 평소 같으면 또 저런다 하며 한숨이 나오던 그 모습을 오늘은 그저 가만히 바라보세요. 저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젊은 날에는 꿈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을 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잠시 떠올려 보시죠.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순간 저 사람도 한 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한 번만 스쳐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한 가지를 배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으로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배우자가 또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인내를 배웁니다. 배우자가 무심하게 지나갈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한마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수 같은 부부로 사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참아온 시간, 삼켜온 말, 혼자 울었던 밤,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를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시지요. 네 번째, 부처님께서 대와다타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그는 나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가장 큰 스승일지 모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미워서, 다정해서가 아니라, 무심해서, 따뜻해서가 아니라, 차가워서, 그 차가움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따뜻하게 데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무심함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챙기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미움 속에서 당신은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연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가슴에 담으신다면 이 한마디입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는 나를 가장 깊이 가르치기 위해 이 생에 함께 온 스승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와다타를 사랑하셨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워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만 미움의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으시죠. 그 무게는 배우자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다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미운 마음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참 먼 길을 함께 왔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인연 없이는 옷깃 한 번 스치지 않는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이 생에 당신과 만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의 깊이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원수 같은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 그 시간을 견디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샘을 깊이 사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셨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한 조각의 평화가 깃드시길 염원합니다.